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 물릴지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닿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를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뒤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닿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닿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운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가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서 12보석이 달려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족속의 이름을 다 여기에 새겨서 거기 새겨서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억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이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사실 12지파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결국 예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기억되어져야죠? 왜 기억되고 왜 기록되어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는 나중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에 넣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드러낸다는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예배에 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잘못 가서 자꾸 자기 뜻만을 갖다가 다 기도로 쏟아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뭐 자기가 원하고 필요하고 바라는 걸 와서 구하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르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주시긴 주셔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으신데,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듣고 구하고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서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질서를 파괴해요. 누가부터? 목사님들부터. 왜? 그래야 많이 오거든, 교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야 많이 내거든. 복 받으라고 그래요. 많이 내야 복 받는다 그래요. 11조 제대로 똑바로 해야 뭐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11조를 하면. 100배 복 받으신 분 여기 있어요? 왜 12조들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100배를 복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걸 원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했겠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계속해서 물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요구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없는데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중심이 없는데 드리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없는데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끼리는 좋죠. 여러분들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재정 늘어나면 우린 좋아요. 저는 좋아.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돈 쓰겠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재정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고쳐요. 뭐 화장실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내면 좋죠. 내가 마음 먹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저 지금 당장 저 다 뜯어 고칠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고쳐서 하나님이 편해? 하나님 화장실 씁니까? 네? 하나님이 식당 쓰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를 위한 거지, 사실. 그럼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런 걸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는 커지고 건물은 멋있고, 보세요. 서울 가보세요. 교회 진짜 큰 교회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는 교회도 많아요. 야, 저렇게 교회 좀 진짜 막 하나님이 진짜 임재할 것 같아.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보면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근데 그게 부러울 일이 아니죠. 그럼 그렇게 여기 교회 지면 하나님 여기 임재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바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모든 아주 불편한 절차들을 세우신 것도 사실은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우리 읽은 거 기억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쏟으라는 것이지, 그 옷 이거 뭐 실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실로 해라, 이 실로 해라, 이 실로 해라 그러는 건 그 실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거기다 뭘 쏟으라는 거야? 내 마음을 쏟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꾸 예배가 습관이 되고, 자꾸 예배가 남에게 보이는 것이 되고, 교회도 남에게 보이려고 짓고, 예배당 이렇게 지어놓고 목사가 막 그냥 어깨가 뽕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멋있게 지어놓으면 자기 위상인 것처럼, 자기 공로인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그러면서 더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어떤 그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괜히 축복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교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많이 가잖아요. 복 받으려고.
나사렛 교회는 안 올라 그래. 선교하라고 그러고 막 구제하라고 그러고 저 가난한 데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안 올라 그러지. 그냥 복복복복 그냥 하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다 그런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심령이에요. 심령. 상한 심령.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런 심령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면 그가 뭘 가져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가난해도 괜찮아요. 교회 뭐 무너지지 않으니까 쓰면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림과 둠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어야 돼요. 자꾸 내 것만 막 말하고 가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듣든 뭐 환상을 보시든 아니면 환청을 들으시든 뭐가 됐든 좋아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 소리를 듣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뭐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차에 타면 뭐부터 틀어요? 내비부터 틀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몰라요. 맨날 가는 길도 틀어놔 요새. 카메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틀어요? 내비부터 트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모르니까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대답을 들어야 될 거예요. 내비가 GPS를 못 잡아가지고 지 맘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아무데로나 막 가잖아요. 길도 헤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들어야죠. 듣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육이라. 영이어야 되는데 육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진짜 진실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라든 서라든 멈추라든 아니면 하지 말라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됐든 아니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든 우리에게 항상 답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듣고 싶거든요. 답도 다 내놓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답을 줍니까?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말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답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다 해놨어. 그래놓고 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하나님 속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내 뜻, 내 생각, 내 결론 다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니 그 광야를 가는 그 와중에 광야를 지나가는 그 와중에 이런 걸 다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와중에 이 복잡한 걸 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다 만들어요. 그만큼 순종하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바빠서요? 뭐 어째서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게 마음에 안 담길 수가 없죠. 그걸 안 한 사람들이 마음이 안 담겨가지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들은 마음을 안 쏟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거 물으러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늘 느끼죠.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거쪽에 있으니까 더 느끼더라고요. 이게 막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신 없죠. 뭐 더워 죽겠고 막 바빠 죽겠고 아침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뭐 모여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것이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도 뭘 계산해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죠. 선교 떠날 때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 뭐 비행기가 잘 뜨고 잘 내리게 해달라. 물론 잘 뜨고 잘 내려야 되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 뜻이고 거기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뭔가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고 가장 선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뜻을 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려서 하나님 나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바른 기도하길 원하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늘 연약해서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